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사람은 줄이고 목마른 존재입니다. 매일 먹어도요, 매일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줄이고 목마른 존재입니다.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매일 마셔야지 되고 매일 먹어야 되니까 줄이고 목마른 존재가 사람이다. 줄이고 목마른 것을 누구를 보면 아주 절실히 느끼게 되냐면요, 어린아이들 보면 됩니다. 갓난아기들을 보면요, 줄이고 목마른 걸 참지를 못합니다. 그냥 우는데요, 지금 당장에 먹을 거 안 주면 숨이 넘어가듯이 죽을 것처럼 웁니다. 그런데 먹을 게 딱 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화 당장에 찾아오는 것이 이 갓난아기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 줄이고 목마른 것은요, 먹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줄이고 목마른 것에 포함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회생활 하면서요, 또 가정에서도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나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은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성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기에는 힘듭니다. 거의 없죠. 자식도, 또 가까운 부부도,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내 마음을 알아줄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받고 싶은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요,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어제 교회 우리 2층 다다모실에 탁구대가 한 대가 아니죠, 있는데 그 토요일 날 오후에 아이들 소리가 나가지고 갔더니요, 아이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탁구를 잠시 쳤습니다. 아이들이 탁구 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원하는 것 사주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니? 그랬더니 베라입니다. 그래서 그래, 베라? 베라가 뭔지 모르시죠? 요즘에는 다 줄임말을 쓰기 때문에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게임하면 애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줘야지 되니까 져줘야 될까, 이겨줘야 될까요? 져줘야 되죠. 근데 제가 게임하면서 안 져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점 게임인데요, 8개를 잡아주고 했어요. 8개. 근데 애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이 뭐냐, 9개 잡아주고 합시다. 근데 9개를 잡아줬어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눈을 뜨고 저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제가 이기면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기면 내년에 김장 담을 때 더 열심히 돕겠습니다.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 해는 2명 중에 한 명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길래, 와, 심각하다, 이거 무조건 져줘야 된다 생각하고 했는데 2대2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트가 됐습니다. 마지막 세트에서 제가 이겨도 사줘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이게 가볍게 했는데 제가 아무리 가볍게 해도 두 개를 잡아도 아이들한테 지진 않죠. 그런데요, 졌습니다. 왜 졌냐면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하셨어요. 두 점만 걔들이 하면 이기거든요. 정상적으로 하면 아이들이 두 점 못 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두 점을 땄느냐면요. 한 번은 애들이 이제 그 공이 날라오는데요. 그 모서리 있죠. 엣지라고 하는데 모서리 맞고 딱 떨어지니까 그건 선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점 줬어요. 이 두 번째 점수는 어떻게 줬냐면 공이 네트에 맞았다가 넘어오면 그냥 똑 떨어지거든요. 네트. 그 무서운 네트. 그러면 선수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마지막 5번째 세트에 아이들이 두 점 따는 게 엣지, 네트. 그래서 아이들이 이겼어요. 보면서 기도응답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베스킨 라빈스의 그 티켓을 끊어주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게임을 할 때 뭐가 갈망이냐면 이기는 거예요. 한 점 이기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펄쩍펄쩍 뛰고 그냥 탁구대인데 한 바퀴 돌고 막 그리고 또 하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게임을 하면 이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갈망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갈망의 방향입니다. 내 삶의 이 목마름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만약에요, 돈이 내 삶의 목마름이다 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그 한 목사님하고 잠깐 목사님 트럭을 가지고 타고 가는데요.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해도 이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다 돈이 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 벌지 왜 그래 하시냐니까 돈만 벌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셔가지고 목회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게 다 돈이라서 아깝다. 그 돈 버는 걸 알고 돈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볼 때 무엇으로 보이냐면 돈으로 보입니다. 인정받는 목마름이 나의 삶의 어떤 간절함이라면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성취했을 때, 그때 보면요, 이 만족감이 오래 가야 되는데요, 갔잖아요? 그러면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1억을 갖고 싶어요? 1억을 가졌어요. 그러면 10억이 보여요. 10억을 가졌어요. 그럼 100억이 보여요. 제가 금액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감이 안 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뭔가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정점에 이르렀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만족은 잠시고 허무감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감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목마름이 있는데 목마름이 해결되었을 때 또 다른 갈증이나 또 다른 허무감이 드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참 불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SNS가 많이 발달해서요,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어떤 대문 사진 이런 데다가요, 좋은 데 갔다 온 거,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자녀들이 잘 된 거, 또 성공한 거, 좋은 일들 많이 올립니다. 좋죠. 축하할 일이죠. 보면서 너무 좋습니다. 소식도 듣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나중에 한편에 어떤 마음이 항상 미묘하게 드냐면 비교의 마음이 드는 거죠. 비교의 마음들이. 겉으로는 풍족하지만 이 사회가요, 결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결국 결핍 중에 한 번에 호흡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줄인 사람, 그리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결핍의 문제가요, 해결이 된다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줄이고 목말라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것에서 피할 수 있는 삶이 없을진데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되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또 배부를 것이다 약속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잘 이해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산에 오르는, 복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를 산에 올라가셔서 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설교에 8가지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복은, 예수님이 땅에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복을 받아야 되고, 이 복을 줄 것이고, 이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표현하신 것이 이 8복 설교거든요. 이 복을, 산에 오르셔서 이 복을 받도록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복을 이미 받았고 이미 있는데 발견하고 확인하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내 삶의 방향이 어디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이 내 삶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내 삶에 줄이고 목마름, 그래서 모든 줄이고 목마른 것이 해결되는 그 키가 어디에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주 안에 묵상하며 믿어서 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방향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의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무엇입니까? 이 한자로 옳을 의, 옳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는, 의를 이루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가 이런 의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 우리나라 말로는 단 한자 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로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디카이오스네입니다. 디카이오스네. 우리 단어 한번 보여드리면 단어가 이렇습니다. 디카이오스네.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는 것,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자들 중에 또 신학자 중에 이 의를 해석하는데, 이 의를 다른 말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롭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선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은 그 앞뒤 말씀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5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 나라는 무슨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 의는 어떤 의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에 하고 있는 이 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씀할 때 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삶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것이, 진정으로 나의 줄이고 목마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배부름, 풍요가 어디에 있을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함으로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가정의, 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가에 대해서 이 짧은 말씀 속에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갈망하게 되나요?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나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줄이다 라는 말은요, 배고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배고픈 정도를 좀 넘어선 겁니다. 줄이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표현하면요, 페이나우입니다. 이 페이나우는요, 절박한 굶주림입니다. 절박한, 그러니까 생존의 굶주림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죽습니다. 이러한 줄임이 바로 이 페이나우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나온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요, 디피사우인데요. 예, 디프사우인데요. 이 말씀은요,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죽어가는 상태. 그러니까 너무 목이 마르면 이 혀가 이 천장에 이렇게 붙는다잖아요. 그러한 목마름, 이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내 존재 자체, 생명 자체의 그러한 그 갈망이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이러한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내가 존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확인되시나요? 찬송가를 부를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마음 주시냐면,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갈망하고 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 갈망하는 마음이 표현되게 하시는 것이죠. 언제요? 찬양할 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상해요. 찬양이 자꾸 더 깊어지고 살아납니다. 내 삶에 찬양의 은혜가 자꾸 넘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고 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찬양의 은혜가 여기에 있어요. 예, 요즘에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Sing Again, 4 이렇게 나오는데요. 노래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노래를 들으면 아주 그냥 가슴에 그냥 자 이렇게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 가사를 너무 잘 표현하니까 정말 잘한다. 정확한 음과 박자와 리듬 가운데 하니까 정말 잘한다. 감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노래가 시시해지고 음정 박자 잘 안 맞는데 그 찬양의 능력이 온 세상을 다 덮을 수 있는 능력이 느껴지니 그 찬양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찬양이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한 삶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를 드릴 때요, 내 안에 진정한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확인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이 성령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 읽고 예배하여서 천국의 기쁨이 날마다 확인되는, 그리고 내 안에 복이, 다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소망 없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때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어떤 존재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고, 새로운 존재로 덧입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요, 기쁨의 샘물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어디에 있느냐면 내 안에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주시고 자유의 마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꺼지지 않는 소망과 기쁨 중에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가 많은 교회는 복받은 교회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또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느껴지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죠? 어떤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또 다른 사람에게 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그 사회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임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주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개인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임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런 물 보셨어요? 물 한번 마셨는데 다시 물을 마시지 않아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셔보셨나요?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안 믿어지죠? 어떻게 물을 한번 먹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주는 물을 먹었는데 다시는 물을 안 먹어도 되는 그러한 완전히 해갈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없을 때는 이 말씀 보면서 믿어지지가 않죠.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있겠지.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씀 하시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물질적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인은 이 말을 듣고 분간하지 못했어요. 이 영적인 부분인지 물질적인 부분인지. 그러나 그러한 물이 있다면 내가 꼭 마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자기가 벗어나고 또다시 야곱의 이 물에 물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 물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 길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요,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은 몇 시냐면 성경에는요 6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은 거기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은요 정오 낮 12시입니다. 이 낮 12시를 보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를 아는 사람은 이상하네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12시는 가장 뜨거운 광야에 태양이 비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이제 바깥 활동을,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이 12시에 물을 들어 야곱의 우물로 왔을까요? 새벽도 아니고 해가 진 저녁도 아닌데 왜 이 여인은 물 들어 왔을까요? 이 여인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서요,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시간에 물들어 갈 정도로 이 여인의 마음은 바싹 말라 있었고 위축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물이 있으면 그 물을 내가 먹고 다시 물 뜨러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 말을 듣고 여인은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의 가장 지금 감추고 싶고 아픈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여인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의 사건의 연속이거든요. 니고데모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됩니까?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예수님이 2000년의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만 아는 지식적인 지식에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발견할 때 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안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 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내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이 숨기고 싶은 내면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에 오는 사람이 없는데 처음 방문한 그분이 내면의 깊은 곳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건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았는데 그때 이 여인의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유대인이 왜 여기에 왔어요? 사마리아에 안 오는데 이렇게까지 말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 주시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이 여인이 보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씻어져 내려가는 것을 기쁨이, 자유함이, 감사가 소생하게 되었어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많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서 주님을 만난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 만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것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으니까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주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요. 다시 목말라서 세상 어디에 가서 해결하기 위한 생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가 어디에 있느냐면 내 속에 있어요. 내 배에 있을 거라. 그 말씀이 뭐예요? 내 배에 있대요. 내 배에 무슨 샘물이 있어요. 그런데 내 배에 샘물에 솟아나 영생하는 샘물이 있으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자유함과 기쁨과 자족과 평안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를 경험하게 됐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그 바로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어요.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물동이를 왜 버렸죠? 물론 물을 떠가야 되겠죠, 다음에라도. 그러나 물동이가 필요 없을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요, 어디로 가요? 동네로 갔어요.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 사람들이 다 야외활동 안 하는데 거기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좀 나와라 지금. 그리고 와서 좀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을 듣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이상한 거예요.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만 보면 피해 다니고 12시에 물들어 다니는 사람이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죠? 이 여인은 인생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봄으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사마리아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도 인생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인생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그러한 시간은 결국에는 허비된 시간이고 결국에는 절망과 죽음의 늪 앞에 영원히 빠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 무엇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성실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위의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법 없이도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법을 전공하신 분이기도 했고, 그리고 남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날마다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시지 않을 때인데도요, 한 3시 반, 4시에 일어나셔서 일과를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저는 이제 저녁형 인간이라 놀라운 일입니다. 새벽에 항상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사업을 실패하시면서요, 심령이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실패한 이후에 이 육체 노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빚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오지 않아요. 집에 빚을 받으러 오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린 저도 두렵고 부모님 마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자녀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그때 그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 때 제가 여름 성경학에 참석했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쁘게 살 수 있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 마치면 집을 먼저 안 가고 교회 갔어요. 기도하다가 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제 마음에 막 드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많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셔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 교회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내가 일하러 안 나가면 굶는다. 너희들 하루 굶는다. 그래서 그렇네. 굶으면 안 되지.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 3남매, 저하고 제 밑에 여동생, 그리고 그 밑에 남동생, 우리 셋이서 아버지한테 용기를 내서 다시 말했어요. 아버지, 교회 가시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루 일 안 나가면 너희들 하루 굶는다. 그래서 우리 3남매가 뭘 했냐면 아버지, 일요일 하루 우리 굶을 테니까 교회 가시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 교회에 첫날 참석했는데요. 삶이 이렇게 바싹 말라있고 그리고 힘든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안 주려고 살려고 하니 더 힘들었어요. 좀 술이라도 마시고 막 고래고래 소리라도 지르시면 좋은데 원래 술까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자 힘드셨겠어요. 근데 첫날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첫날 아버지를 딱 만나주셨어요. 그러더니 노동하러 가셔야 되는데 원래 새벽형 인간이시니까 그 다음날 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힘이 다 될 때까지 새벽 예배를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딱 만나주시니까 아버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삶의 많은 무거운 짐이 내려질 수 있겠다는 것이 느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는 고난이 유익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지금은 쓰고 힘들지만 그 고난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이고 목마름이 생존의 문제, 존재 자체의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공연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뜻이 계셔 그 고난을 주셔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됐습니다. 열등감에서 해방이 되고요, 삶의 목마름도 해결이 되고요, 내면에 날마다 결핍하고 부족한데 그것도 자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요,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어가지고 밤에 밖에 나가지도 못했는데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요, 끝없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비교의식이 없고 축복할 수 있게 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항상 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준다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나한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의가 나한테 임하잖아요. 그 축복이 시작되잖아요. 사탄은 가만히 있을까요? 사탄은 무섭게 공격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해보세요. 분주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자꾸 일으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사탄은 끊임없이 일합니다. 어려움 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을 때 사탄이 분주하게 해요. 또 다시 세상을 보게 해요. 또 세상이 나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해져야지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되고, 예배자의 삶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지 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가까이 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삶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가정 가운데 임하고 내가 쫓아다니는 것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복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배부를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가정이 복되고 이 정관을 복음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몸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